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시죠.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세 가지 선물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굉장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이제껏 말로만 천국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을 멋지게 한번 행사도 하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면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면 믿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능력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래도 안 믿을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기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진지한 어조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능력을 행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미움당하게 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산 아래 내려와서는 위에서는 말로만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직접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따르죠. 사람들 소리가 저 사람은 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킬 그분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듣고 보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을 하죠. 자기네들이 이제껏 누렸던 인기, 존경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 보니까 족보도 없는 갈릴리 촌놈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는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까지 이적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지금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 아니 가까이서 그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뒷말을 만들면서 비방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예수를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심지어는 같은 교회, 같은 교단의 한 식구처럼 사는 사람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뒷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참 괴롭습니다. 말을 만들어내고 시기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왜곡하고 꾸며댑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만들어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헐뜯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그 위로 올라서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님 역시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셨고 세상에 이제 보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경험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런즉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하는 뜻이죠.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참된 것은 참으로, 거짓은 거짓으로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지금은 내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도, 엉뚱한 모함과 박해를 당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 절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론 살면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날아오는 시기, 편견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한답시고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발짝 물러서서 그냥 일을 덮고 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과 관계된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옳은 일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물러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의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질 날이 온다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을 때일수록 더욱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에 보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고 용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설교는 이렇게 해도요, 저 역시 믿음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목사직을 얼른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보면 그런 것을 보더라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남들처럼 그냥 편안히 살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 투사 같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누구보다도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설교하면서 설교 단상에 오르면 완전히 블랙아웃이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원고가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 그것을 가슴 시리도록 끙끙대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 자신도 문제지만 특별히 루터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달려드는 후배들을 보면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고 대쪽같이, 그리고 고집스럽게 성실하게 살면서 권력과 야합하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게 될지 불보듯 뻔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양을 늑대우리 한가운데로 보내놓은 것 같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계가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위험하고 부담스럽다고 부모가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너희들이 당하게 되면 꼼수 부리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도 돼 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녀에게는 얘야, 용기를 가지고 정면 승부해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 양심껏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 때문에 중앙교회 목회자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지표라는 것을 저는 그것밖에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참새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꼼꼼히 챙기고 그렇게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세상 속에서 사람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저는요, 제 아내와 딸에게 그리 격식을 차리면서 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다 보이면서 삽니다. 집안에서 속옷 차림하고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생뚱맞게 딸내미한테 잘 보이려고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춥니다. 제가.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 딸내미가 저한테 보고 아빠 정신병원 가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집 아니고 내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격식을 차려야 할 곳은 내 집 안, 내 가정이 아니라 집 밖이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 안을 걸어다닐 적에도 종종 걸음에 잠자리 들기까지 반듯한 정장에 넥타이 차고 배에 가스가 차도 방귀 한번 제대로 힘껏 뀌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집 아닙니다. 어디 사장님 집에 갔을 때나 할 그런 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해야 될 곳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는 식구들이고 이 가운데서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다 찬양합니다. 이 안에서 괜스레 자기 신앙 자랑을 하고 홈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고 병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사람들 한가운데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풍조와 그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과 적당히 야합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권력자의 꽁무니에서 손 비비며 사는 일, 그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을 거인 골리앗 앞에 세워두고 결국 싸워 이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떨고 타협하고 꽁지살이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려주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불편하고 거친 광야 같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서 아주 비장하게 당부를 하시죠. 16절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한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은 이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고 당부를 하시죠. 왜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갈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히 버텨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이 오늘 이 본문 말씀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세상과 대적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말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 말씀이 있고 다닐까요?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과 힘을 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그림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우리 교회 주보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주마다 그 그림이 매주 성서 본문에 따라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림은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 동쪽 문인 엘스터 투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들고 있는 사람은 루터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손에 들려진 작은 한 종이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발급한 파문장입니다. 교황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파문장이 루터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것을 들고 시민들 앞에서 나중에 그것을 그 앞에 있는 불에 던지고 로마 교회 법전과 함께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주보에 있는 그림입니다. 당시 사람들 생각에 교황이 파문하면 영혼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라고 하는 직위는 하늘과 땅을 여는 권세가 있고 사람의 영혼까지도 천국이든 지옥이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교황을 두려워했고 교황이 부당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현존한 최고 권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루터는 그런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사기라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제 아무리 권력을 손에 쥔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종이 한 장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보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정문에 게시했던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95개조 논제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루터교회입니다. 권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권위,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돈잔치하며 행사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에 대한 믿음과 숭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바로 이 점을 시인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 앞에 거대한 권력이 서 있더라도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천하보다 귀하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잊어도 좋은데 오늘 딱 하나만 좀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린 매 주일마다 늘 그랬듯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 그것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 맞선 그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의 말씀, 변치 않는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 약속은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믿음, 용기 있고 지혜로운 믿음이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